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21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4장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잠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아도나이 하야 임모, 하나님은 택하신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벽에 들을 말씀은 아닌 것 같지만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말이야 방구야. 주로 상대방이 허튼 말을 했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무척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학문에서 나오는 방귀에 비유하여 말도 안 된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린 가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 말 자체가 터무니없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때론 우리는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죄로 오염되고 성품이 부패한 인간의 말이 어떻게 모두 성취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에 한 아이를 구별하셨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던 여인이 괴로워 통곡하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모태로부터 그 아이를 성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평생 나실인으로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 엘리는 매우 늙고 눈도 어두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룩한 제사를 멸시하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는 자녀들을 방관했습니다. 엘리는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무겁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엘리에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엘리와 두 아들과 그 온 집안이 당할 환난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 사무엘은 점점 은총을 입었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3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이 엘리의 음성인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갔지만 엘리는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3번 만에 엘리는 그것이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음성인 줄 깨닫고 대답할 말을 사무엘에게 전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네 번째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10절은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부르셨다고 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물론 이는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곁에 임하셔서 마치 사람처럼 부르셨다고 말입니다. 이때 사무엘은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종으로서 들을 준비가 된 사무엘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이 놀라 떨릴 만한 일을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리라. 게다가 그 집의 죄악은 속죄받지 못하리라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처음 여호와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게다가 그 내용은 지금 자신을 키우며 양육하는 엘리 제사장 집안의 몰락이라는데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다음 날 아침까지 사무엘은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면서도 두려움으로 안색이 창백했을 것입니다. 16절을 보니 마침 엘리가 사무엘의 기색을 살펴보고는 이상하다 느낀 것 같습니다. 그는 조용히 사무엘을 불러 말합니다. 내 아들 사무엘아,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내게 숨기지 말라 라고 말입니다. 엘리는 심지어 저주의 맹세까지 덧붙여 사무엘이 받은 말씀을 숨김없이 다 털어놓게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엘리의 이 반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엘리는 분명히 사무엘의 말을 여호와의 말씀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신 뜻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분명한 인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라는 지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슴을 치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옷을 찢는 통회가 없었습니다. 원통과 격분으로 괴로워 통곡하는 한나와 같은 기도가 엘리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뉘우침이 없었습니다. 돌이킴이 없었습니다. 말씀은 들어도 어제나 오늘이나 냉담한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내가 변해야겠다는 태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사무엘은 자라가며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죄로 오염되고 성품마저 부패한 한 사람의 말이 어떻게 모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19절에 기록되었듯이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21절에 기록되었듯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을 전한 것뿐입니다. 사무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한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과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자 여호와께서는 내가 엘리의 집에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모든 것을 숨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했지만 아무런 감동도 변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으로 말씀을 전했던 사무엘은 자라며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말은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나 자신보다, 내 자녀보다 귀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경외함이 여러분 중심에 있습니까? 인터넷으로 듣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잠옷 차림으로 듣는 말씀도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왜 누군가는 이 새벽 졸린 잠을 깨우고 추운 날씨를 헤쳐가며 교회로 모여 말씀을 듣겠습니까?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한가해서 그렇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온 나라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시는 여호와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전부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분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화성시와 경기도와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까지 퍼져나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두려워 떨며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